할렐루야. 한 주간의 또 첫날 하루가 밝았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또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아멘. 찬송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8장 18절로 30절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일 본문이 18절에서 25절까지, 그리고 오늘 월요일 본문이 26절로 30절까지입니다. 로마서를 같이 묵상하고 있으니까 함께 다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것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항상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항상 주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새 힘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또 알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이 어제 주일 본문과 오늘 월요일 본문을 함께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한꺼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분량 가운데 다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좀 그래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짧지만 그러나 그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다시 한번 심령에 새기고 또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은 사실은 토요일 본문에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수님의 그 구속하시는 화목제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법,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자유하지 못하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을 사실은 지난 토요일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로 그 육신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 그래서 생명이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했었습니다. 오늘 어제 주일 본문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 육신의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했을 때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사실은 그 육신을 입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소망함으로 퍼져나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피조물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은요 19절로 21절 말씀 먼저 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서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판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은 피조물은 뭡니까? 우리 모든 만물은 물질로
지음받지 않았습니까? 사람 특히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흙으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만물들도 물질로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아담과 하와의 죄 이후에 사망이 들어왔을 때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썩어짐이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피조 세계도 그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 육신,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썩어짐, 공허함이라고 하는 것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또한 고대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 근데 하나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고대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바로 지난 토요일 본문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을 설명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종의 멍에를 받지 않고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속받았지만은 죄의 멍에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성령의 그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양자로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것, 자녀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물질로 되어진 것, 육신의 법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고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가운데 있는 피조물들도 이 물질의 그 썩어짐, 허무함으로 떨어지는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 그 물질의 피조물도 썩어짐으로써 벗어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매이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데 그 자유하게 하심이 피조물 가운데로 확산되어져서 피조물 또한 이 육신의 그 사망의 법이죠.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혹은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 20절, 2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로 그것에서 벗어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창조하실 때 창조하셨던 아름답도다 했었던 모습으로 유지되어지는 역사를 고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 피조물의 회복을 고대하고 있는데 그 회복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구원의 생명의 충만함이 성취되는 과정에 피조 세계의 썩어짐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우리가 많이 고백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여기에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성령께서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육신 안에서 충만하게 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그 예수님의 그 첫 열매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 변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 진행형인 게 있습니다. 진행형인 게 뭡니까? 우리가 육신의 법에서부터 완전하게 자유하게 되는 것은 주님 앞에 갈 때겠죠.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올무에 많이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전하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에서 탄식하고 살고 있는데 그 탄식함으로써 속량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몸의 속량함을 고대하면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점점 그런 진행을 하면서 살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변해가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우리 육신의 몸에서 변해가는 그런 변함에 대해서 피조 세계도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월요일 본문이죠. 성령께서 이렇게 육신이라고 하는 것에 변화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에서도 변화를 일으키시고 피조 세계도 이러한 것들을 고대하고 있고
이러한 모든 변화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육신에 매이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구체적인 날마다의 삶이라고 할까요? 그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탄식하는 그러한 현장에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피조세계에서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육신의 몸으로 탄식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회복하게 해주시는지, 이기게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내 탄식함, 내 고통, 고난 때문에 내가 넘어질 때, 아무것도 못할 때, 심지어 기도조차도 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나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의 그 올매매에서 넘어졌을 때 올매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이가 성령이신 거죠. 대신 간구해 주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의 응답이 또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응답이 뭡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자 하시지 않습니까?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당연하죠.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탄식하는 그것을 대신 탄식함으로 기도해 주시는데 그 기도하시는 내용을 우리의 것을 아시니까 대신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성령이 아신다는 얘기는 곧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미 하나님이 간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되었다, 자녀되었다 하는 것 안에는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육신의 힘든 것들이 있을지라도 넘어질지라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게 성령이 간구하시고 간구하시는 바를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는 게 내가 기도했으니까 믿어야지. 이런 것보다 더 깊은 차원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바로 그것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고 성령께서 기도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라.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선한 것으로 주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룬 줄로 믿으라. 야고보도 같은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구한 것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믿어야지 안 믿는 것은 바닷물결에 흘리는 조각배와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탄식함으로 대신 기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 안에서 육신에 매여서 넘어지는 것을 이기게 하시는데 성령이 이기게 하시는 것과 같이 이제는 피조세계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도들을 안에서 변화됨을 통하여서 피조세계도 변화되게 하시고 무엇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맨 처음 창조하셨던 바로 그 모습으로 온 우주적인 변화를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이것을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 이게 또 협력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 뜻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 존재의 본질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요. 우리 안에서 우리 물질의 육신의 몸의 문제들을 성령께서 다루시면서 이루시는데 그 이루심이 피조세계, 물질됨의 세계, 허무한 것들을 극복하게 하는 것 가운데서 이루시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이루신 선 가운데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는 것이죠.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같이 이제 첫 열매입니다. 맏아들입니다. 그 구속함을 받은 이들이 또 몸의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구속으로 은혜로 믿음의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몸의 부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피조 세계의 그 물질 허무함에서 벗어나서 썩어짐을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무엇이 생각나나요? 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수면 위에 여호와의 영이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그 성령이시죠. 또 하나님의 손이지 않습니까? 물질 세계, 혼돈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지시는 것, 그것이 창조의 시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창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유일하게 구원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1장 후반부부터 지금 8장까지 어떻게 해서 그런지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심,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은혜로 구속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속받은 자의 자유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또 성령님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확증하면서 교리적인 가르침을 끝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모든 만물이 타락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회복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너무 많은 양이라 많은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육신의 올무를 다시 한번 극복하게 하시고 나로 점점 변화되면서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의 맛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또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며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곤고하고 참으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넘어지는 저희들을 또 도와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면서 이길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참 소망으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새날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